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에 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 꿈을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36절부터 45절까지는 다니엘이 꿈의 내용에 관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바로 36절부터 45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리고 46절부터 49절은 이 꿈의 내용을 들었던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나와 있는 것이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3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야 됨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오늘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 중에서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에 해당되는 첫 번째 금과 또 마지막 네 번째 나라에 오늘 초점을 맞춰서 오늘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7절 말씀부터 우리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아멘. 37절부터 38절은 하나님께서 금에 해당되는 느부갓네살을 세웠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자신,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당신은 금머리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 네 번째는 나라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금과 같은 위력을 가진 나라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중요한 것은 37절과 38절에 그 느부갓네살을 세우시고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왕은 여러 왕들의 왕이시고 또한 이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왕에게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왕들의 왕이라고 표현되는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또 수많은 왕들 위에 으뜸이 되는 느부갓네살,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라는 것을 오늘 밝히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힘으로 말미암아 또한 자신의 이 군사력으로 말미암아 또한 여러 가지 이 제도와 문물과 힘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세웠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밤중에 자신의 세운 나라를 생각하며 또한 장래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느부갓네살 후에는 그 나라보다 못한 두 번째 나라가 세워지고 또한 세 번째 나라는 온 세계에 이르는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느부갓네살 후에 세워지는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 그리고 네 번째는 로마 제국이 연이어서 세워질 것에 관한
꿈의 내용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느부갓네살 후에 이루어지는 바벨론의 내 왕의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과 연관되어져서 일어나는 4개의 연속된 나라로 오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번째 나라가 오늘 중요하죠. 우리 4번째 나라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0절 말씀부터 우리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스러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스러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아멘. 오늘 40절부터 나오는 넷째 나라에 오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넷째 나라인 로마라는 나라는 팍스 로마 나라를 일컫을 정도로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쇠와 같이 단단함이 있고 그 단단함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부스러뜨리는 그런 강대한 나라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는 결국에는 나누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쇠고 또 일부는 진흙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든든함이 있지만 진흙처럼 곧 쇠해질 수 있는 나라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나라를 말할까요? 로마라는 나라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때가 차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런데 그 때가 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평안이 있었고 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였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들이 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어디에서든지 증거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된 때가 바로 그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는 이 율법의 무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른 의를 찾아야 되는, 율법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4번째 나라에 오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지오노 나남이라는 분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방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은 로마라는 나라는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특징 하나는 로마의 패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민권을 확대해 준 나라가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수많은 인종,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았죠. 그런데 문제는 결국에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섞였지만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는 여러 민족들이 섞여져서 로마라는 나라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양한 인종이 끝내는 하나로 오늘 합하여지지 아니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로마라는 나라는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오늘 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뿐만 아니라 세워질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과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금과 은을 부스트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느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44절과 45절 말씀에 보면은 꿈의 마지막 내용이었던 이 손으로 뜨지 아니하는 돌이 신상을 쳐서 또 온 세계에 가득한 부분에 관해서 오늘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세워질 것에 관해서 말합니다. 또한 오늘 4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나라는 여러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갈 것이며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질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나라들과 차이가 있죠. 앞에 있는 나라들은 한계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비록 그것이 금과 같이 찬란한 나라이고 오늘 녹과 같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것처럼 나라이고 이 쇠처럼 강하기도 강한 그런 나라인 것처럼 보였지만 한계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들은 끝내는 세워졌다 망하는 흥망성쇠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 지상의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44절에 세워지는 이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영원하고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에게 돌아갈 나라가 오늘 세워질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는 교회라는 모습을 통해서 또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 로마라는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라고 했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인해서 로마가 복음으로 오늘 정복되어졌던 모습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이 꿈의 내용은 왜 이런 것들을 왕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오늘 45절에 해석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4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왕에게 장래일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느부갓네살이 세운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느부갓네살은 장래일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까 오늘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그 나라는 결국 금과 같이 찬란해도 끝이 있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6절부터 나오는 반응은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6절과 4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46절과 47절 말씀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주고 은밀한 것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신의 신탁을 말하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은 꿇어 엎드려 절을 하고 또한 약속한 예물과 향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2장 초반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 초반에는 자신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의 내용도 오늘 알지 못하고 그 해석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고 오늘 절대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라면은 지혜자를 다 죽이겠다라는 이 통치자의 간악한 모습을, 그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47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느부갓네살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 중에 신일 뿐만 아니라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신인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다신교의 배경하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왕은 아닙니다. 그는 다신들을,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의 신이 될 뿐만 아니라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시편 2편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관해서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함이죠. 그런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신들 중에 신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요구대로 세 친구도 높이는 일까지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경외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느냐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볼 거지만 이 3장 말씀에 가면은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그것도 금으로 된 신상을 이 두라 평지에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세우는 신상을 세우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한계. 그래서 결국에는 다니엘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짐승처럼 오늘 풀을 뜯게 되는 느부갓네살의 비참한 모습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주권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권세라는 것, 권한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세였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청지기적으로 섬기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개인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과 같은 지배자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 안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데 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매여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진정 어리석은 자이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나라들, 아무리 강한 나라들에도 그 권세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오늘 돌려질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고, 또 종국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느부갓네살은 이 은밀한 것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경외함이 계속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한계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즐거워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섬김의 모습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매일의 삶을, 또한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은 꿈의 내용에 관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진 나라는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증거하는 사명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또 하나님의 역사 아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